계속해서 18장, 오늘 제가 19장 16절까지 이제 할 건데, 이제 제가 요 17장까지가 오늘 좀 늦게 온 분을 위해서 다시 설명한다면, 요한복음 이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총정리할 생각인데, 요한복음은 이제 크게 한 세 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2장까지가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심이고, 13장부터 지금 요 17장까지가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의미고, 이 18장 지금부터 할 거부터 시작해서 내일 다음번까지 할 거는 예수님의 이제 순환과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말 너무 귀한 기도를 마치신 주님께서 이제 체포를 잡히시게 되는 거죠. 그 14절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잘 아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감람산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이유는, 그것의 동산이라는데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잡히기 위해서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가 정말 많은 무리를, 여기 군대와, 이 군대는 로마 군대입니다. 군대와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에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많은 사람들을, 무리를 끌고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우리 여기 주님이 잡히실 때 보니까 이런 한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권능자의 모습이 나와요. 6절까지 보니까 전혀 당황치 않고, 그 많은 무리가 잡으러 왔지만은 당황치 않고, 거기 분명히 4절에 보면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일부러 물어본 거야. 나사렛 예수. 내가 그니라 했을 때 그들이 물러서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는 잡을 수 없다. 스스로 내어주지 않으면 그들의 권력과 힘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그니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무수한 무리가 엎드려졌어요. 군대와 무리가 엎드려 그 한마디에 쓰러졌어요. 뭐 이런 주제에 뭘 예수님을 잡겠다고 그럽니까? 한마디에 쓰러지는 자들이 말로 다 쓰러져.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 주님은 스스로 힘은 있지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잡히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보는 게 권능자시고, 그러니까 스스로 잡혀주신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누구를 찾냐고 물으시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너희가 찾는 자가 나사렛 예수냐? 그러면 8절에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참,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잡히실 때 본인이 능력이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남을, 제자들을 이렇게 돌보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 가는 걸 용납하라. 이런 자신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가 이제 돌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또한 그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죠.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의 돌출 행동에 대해서 이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자기가 마셔야 된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엄청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좀 남을 돌보고 보호하고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 대한 배려와 돌보심이죠. 이거 우리가 주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도 이걸 본받아야 된단 말이죠. 자신에게 문제만 생기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 뭐 남을 돌본다 어쩌다가 자기에게 문제 있으면 그건 다 끝이야. 예. 자기 앞날, 자기 거 뭐 이런 게 최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전에 제가 중고등 시절에 좀 상처받은 게 하나 있는데 목회자한테 뭐냐면 목회자가 자기 앞날 계획을 딱 갖고 있다가 그 당시 후임자도 참 구하기 어려웠는데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위에서 뭐 잡고 뭐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자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제 어린 마음에 그래갖고 못 구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때 교육자 없이 이렇게 지낸 적이 있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게 그렇게는 아닌데 어릴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자기 계획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닌가. 아무리 자기가 계획이 있어도 뭐 예를 들면 뭐 당장 유학을 가야 된다. 자기 계획상. 그래도 만약에 돌볼 사람 없으면 자기가 남아야지. 1년 늦게 가면 뭐가 문제죠. 절차가 좀 복잡한가요? 그럼 견뎌야죠. 우리 이전에 제가 학생 운동할 때 보면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주의를 많이 줬는데 4학년만 되면 자기 이제 취직 준비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조장 못 하겠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야, 4학년 때 준비해서 되냐? 하려면 1학년 때부터 해야지. 그리고 오히려 그런 훈련을 받아야지. 자기가 취직 준비도 하고 남들 되게 들어가기 어려운 거지만 이 리더 역할을 하면서 들어가야 그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과연 그렇게 했더니 안 되냐? 그걸 한번 나는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하면서 하는 것이지. 뭐 이것 때문에 난 그만둔다. 뭐 이렇게 딱 그러는 거. 저는 그래서 우리 그때 4학년들이 이제 조장 못한다. 그래서 절대 허락 안 했어요. 그리고 너 그렇게 할 바에는 처음서부터 아예 하지 말았어야 된다. 요즘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 2개 국어 하는 것보다 영어만 하는 것보다 중국어 하는 게 더 들어가기 더 좋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정오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뭐 그 외에도 그게 아니고 하는 만큼 뭐든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좀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이거 아니면 다 자기 계획 있으면 다 저리 가. 예. 우리는 물론 이제 교육자니까 교회에서 이제 또 우리 생활비도 좀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만은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우리는 늘 마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어떤 사람 꼭 보면 30세까지는 뭐 박사기를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30세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기준입니까? 자기가 세우는 기준과 욕심이지. 32살에 하면 뭐가 안 돼요? 박사학위를. 꼭 받아야 된다면 30살까지는 받아야 돼. 계획상. 그래서 못합니다. 이러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박사학위보다 더 중요한 게 남을 돌보는 거거든요. 하면서 하는 건 좋아요. 그거는. 그러나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자신의 문제가 있었고 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만 여러분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아, 죽음을 앞두고도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다. 이런 자세.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건데 내가 어떻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나. 베드로는 지금 막 칼을 뽑아가지고 귀를 베고 막 이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근데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겠냐. 아버지의 뜻을 좇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는 사는 방식이 그거예요. 상황에 따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상황대로 가는데 아버지의 뜻은 일정하니까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사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게 다윗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게 더 우선되는 거예요. 이거 안 죽이면 그 말은 뭐 600명의 그들은 죽음의
예, 항상 어느 순간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에 그들은 놓이게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사흘만 죽이면 될 텐데 그를 따르는 자들의 생사 안위 뭐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아무리 비난을 받아도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타협을 하려고 그러면 핑계거리는 한 70까지 80까지가 나올걸요. 어떤 거든지. 뭐 상황이 이러니까. 그거 타협하려면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거 핑계대는 거 거짓말하는 거 구단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죠. 프로 구단. 그거는 누가 배우지 않아도 꼬맹이들 보세요. 그냥 배우지 않아도 이렇게 다 거짓말을 할 줄 알아. 다 하여튼에 그거. 그래서 사실 자녀를 좀 키워보는 거 좋아요. 보면 요게 조그만 게 말이죠. 야, 이거 머리 굴리는 거 보면 진짜 하늘로 그냥 그거는 본인이 터득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갖고 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점점 핑계대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고 반 거짓말 안 하고 그냥 100%를 그대로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고치고 고쳐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 흥분하거나 지금 베드로처럼 막 자기가 막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맞춰 복종하는 것. 이런 면에서 신대원 3년 동안 이런 훈련을 사실 받아야 되고, 아니 우린 계속 이거를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해봤자 뭐 말고의 귀 정도 떨어뜨리는 건데 뭐 그거 어쩌라고. 그래서 귀 하나 떨어뜨리면 그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런 걸 평소에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정말 힘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나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겠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마셔야 된다. 요셉은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오늘날 젊은이면 자포자기하겠죠. 자기 형들한테 버림받고 이국 땅에서 노예나 하고 있으면 무슨 아무런 지금 앞날은 꽉 막힌 거잖아요. 외국에 가서 외국인 노예로 종으로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떻게 이쪽이랑 좀 붙어서 어떻게 좀 빠져나오는 방법 뭐 없겠나? 그럴 때 또 여인이 유혹하고, 그 아주 존귀한 지체가 높은 사람인데 잘 보이면 어떻게 잘 뭐 한 자리 할지, 또 아니면 종살이를 벗어날지, 아니면 또 자포자기한 상태로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딱 하나님이,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느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러한 육정을 다 참고 또 머리 굴림 다 버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 뜻.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교회를 결정하거나 또 교회 다음 어떻게 할 건지, 또 무슨 결혼 문제든지, 또 앞으로 외국에 유학을 가든 어떤 문제든지 이런 걸 다 하나님의 뜻. 여기 주님은 그걸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11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 결박당하시죠.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이것은 그 당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거든요. 그게 장인이에요, 장인. 이 사람이 무슨 얘기했냐면 거기 14절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건, 이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런 사람한테 걸렸으니까 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겠습니까?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고 이제 그 장인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잡혀가고, 자, 우리의 또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던가?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거기 제자 중에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아마도 요한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우리가. 그래서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그런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문 지키는 여종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이전에 큰 소리 쳤는데 이제 허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나는 아니라. 17절에. 그러고 나서 이제 추워서 하석들과 함께 불을 쬐고, 베드로는 그러고 있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이제 우리 주님이 변론하죠. 그의 제자 19절에 이거 뭐 그냥 여러분 쭉 그냥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마치 무슨 뭐 거짓 선지자나 되는 것처럼 또 무슨 조직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걸 물으니 예수님께서 나는 뭐 이미 물어볼 게 없는 게 난 다 어,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고 다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제 와서 21절 어찌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하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원래 이 대장이나 되는 사람은 사람들의 이런 고발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물어보면 안 되죠. 원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원고로서 누가 고발을 했을 때 그들이 문제를 삼았을 때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마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예. 그건 굉장히 불법인데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냐 하니. 예. 사실 온 인류의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인데 오히려 그를 때리며 그림자에 불과한 인간 대제사장에게 진짜 대제사장에게 굴복하라고 이 하속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여기 주님은 굳이 뭐 죽을 거 알면서 왜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이런 뭐 또 하속들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불법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불법. 공의를 세우시는 거죠. 체포했다면 그 이유를 밝혔어야 되거든요. 증인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나서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했지만 그들이 범하고 있는 이 부당함, 불의, 불법 이것에 대해서는 공의의 차원에서 충고를 하셨습니다. 이건 미움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바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땅의 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만큼 그렇다고 뭐 밤낮 우리가 좀 데모하고 이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내가 우리 교회 내에서부터 우선 가까운 데서부터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 공의에 좀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방향으로 때로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도 그런 방향으로 야단칠 거 야단쳐야 되고 모른 척 할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뭐 이건 미워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지금 되지도 않는 이 대장한테 당하고 또 하속한테 맞기도 하고 지금 잡혀가고 제자는 부인하고 또 유다는 그걸 팔고 뭐 이런 가운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다 우리를 위해서 겪는 거죠. 예. 재판 같지도 않은 재판. 예. 다시 한번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건 공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해와 미움과 속상함 이런 것들 우리가 당연히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주인이 당했는데 종인 우리야 뭐 좀 어떻습니까? 자존심을 건드리고 뭐 우리가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종이 아니 주인이 이렇게 하속한테 맞았는데 뭐 그의 종인 우리는 더 말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 좀 생기면 못 견뎌서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냥 막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럴 때 주님을 생각하세요. 이 하속한테 얻어맞던 주님. 재판 같지도 않은 재판을 당하셨던 주님. 그리고 끌려다니고 결국 그 끝은 나중에 이제 온 무리가 주님을 죽이라고 이제 막 그럴 텐데 그런 걸 당하신 그런 주님. 우리가 좀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현재 여러분들이 좀 나름대로 좀 속상하거나 답답한 일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세요. 먼저 당하신 그분께 기도하시고 주님이 당하셨는데 우리는 뭐
안 당하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앙의 자유 주셔서 마음껏 코로나 중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 우리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생각이 같고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오니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제자들과 주위 사람을 돌본 것처럼 저희들도 너무 상황을 얘기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우리는 두 번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주위 사람을 돌보는 일에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두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도 이런 억울한 말도 안 되는 재판, 엉터리 재판을 받으시고 하소에게 얻어맞으시고 이런 모든 것 우리 때문에 이렇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어린 신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기꺼이 받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강해보다는 두 번째 강해는 이제 내러티브라, 아까 우리 17장은 예수님의 그런 기도 내용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기도 내용이었고요. 지금 이제 쭉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심판받고 이제 재판받고 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25절, 18장 25절부터 19장 16절까지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19장 17절부터 마지막 21장까지 하고, 그리고 총 정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부인하고 있죠. 불째는 사람들 중에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25절에 아니냐 그랬더니 난 아니다. 근데 그 중에 26절 대제사장의 종, 우리는 그가 말고라는 걸 알고 있죠. 그의 그 친척, 그 동산에서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봤다 그거죠. 보지 아니하였느냐, 봤다 그거죠. 봤어.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왜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따라갔을까? 예수님은 할 말을 다 하시는데 베드로는 할 말은커녕 하면 안 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차라리 준비 안 됐다면, 다른 제자처럼 도망갔으면 오고 오는 세대 성경에 그 부인하던 그런 일은 안 했을 텐데, 괜히 거기 가가지고 이런 괜히 부인하고 오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뭐 부인했다는 얘기 안 하는데 그냥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가서 3번 부인하고, 물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주님에 비하면 잠을 자고 있던,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없는 성도는 그 어린 여종에게도 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우리가 주님 섬길 때 그 열정만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따를 수 있는 그 준비된 그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우리 선교사들 보면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 준비가 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 1년에 16만 명 전 세계적으로 순교를 당하는데 그들은 준비가 돼 있단 말이죠. 순교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늘 생각해 보면, 주님을 섬기고 주님 따를 때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그 경건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고 믿는 자를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깊은 교제. 아까 먼저 우리 앞서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뭐 성경을 봐야지, 기도를 해야지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항상 교회는 그게 있어야 돼. 시스템. 우리 결혼 생활에서 왜 다들 결혼할 때 보세요. 뭐 영원히 사랑하리 뭐. 그렇지만 결혼하면 뭐 두 쌍 중 한 쌍이 이혼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결혼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있었어요. 서로 좋아하고. 그러나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교회 내에서도 성도 간에 미워하라는 게 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알죠? 주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아유 미워 죽겠어 쟤만 보면 아유 보기도 싫어 막. 때로는 성도가 목회자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고 또 목회자도 성도 또는 성도는 성도끼리 마음은 알아요.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보장하죠? 지금은 좋아요. 뭐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강도사도 되고 좋아요. 근데 끝까지 간다는 건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요? 제가 알던 우리 후배 목사 중에 하나는 결혼하고 목회하다가 목회 그냥 집어 던지고 아내랑 이혼하고 외국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다른 자매랑 결혼해가지고 완전히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런 거잖아요. 3년간 주님을 쫓아다닌 소위 그래도 수제자 비슷한 이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건 뭔가? 아니 우리는 뭐 베드로보다 나은가요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더욱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갓난아이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러면 너희를 잘하게 하리라. 계속해서 평상시에 훈련 중이어야 되는 거죠. 무슨 대테러 무슨 부대 뭐 UDT 이런 거 보면 훈련을 철저히 해요. 평소에 그 전쟁 나면 싸울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전쟁 때 뭐 그걸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놀고 있다가 군사가 전쟁 나면 우왕좌왕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평상시에 여러분 훈련 받으세요. 지금 게을르게 그냥 하루하루 지내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평소에. 그래서 여성의 문제, 형제들 이런 문제도 잘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돈에 대한 것도 평소에 주님과 깊은 관계에서 주님께 성경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자. 뭐 부자 되는 건 할 수 없어요. 성경에도 부자 될 때 부자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에 집착, 쓰지 않는 거. 저 야고보서에서 우리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대인하고 이제 빌라도 간에 좀 얘기가 28절에 좀 나오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관정에 데려왔지만 자기들은 더럽힐까봐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는 원래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은 이미 크게 더럽혀져 있는데 오히려 사소한 지금 굉장히 예민해. 매양 이런 식이죠. 그래서 큰 건 지들이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는 온갖 더러워져 놓고는 아주 이런 사소한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29절에 빌라도가 나와서 뭐 때문에 너 무슨 일로 지금 왜 고발하냐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하기를 행악자다 이 사람은 30절에 행악자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렇다면 너희 법대로 해라. 행악한 자가 있으면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했을 때 이들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벌써 이들은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 뭐 마태복음 20장이나 아마 18절 19절에 보면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간혹 우리 죽이는 경우 있죠. 돌로 쳐 죽이는 경우. 그러나 지금은 그러나 이 케이스는 종교 지도자들이 죄수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돌로 칠 문제도 아니고, 더구나 이 제사장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를 죽이려는 그 부담을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원해 가지고, 그러나 마음에 이미 이들은 다 죽일 것을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33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 이제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적 없거든요.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풍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는 이 왕에 대한 문제, 정치적 의미로 좀 본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그 스스로 하는 말이냐, 들은 말이냐. 그러니까 빌라도는 대답하되 35절 내가 유대인이냐? 이런 것을 알게. 예. 그러면서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다. 유대인들이 너를 넘겼기 때문에 네가 근데 뭘 했느냐? 지도자들이 왜 너를 넘겼느냐? 그랬더니 36절에 내 나라는 지금 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기도 하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건 원래 아니다. 이렇게 이제 너 뭐 했냐? 그러니까 나는 이 나라에 속한 게 아니다.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왕이냐? 근데 37절에 내가 왕인데 바로 진리를 증하러 온 왕이다 이거죠.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38절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데 예수님은 답이 없어요. 지금 원래 예수님이 이런 니고데모 같은 경우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같은 경우 온다든가 할 때는 알고자 할 땐 대답했지만 이거는 지금 그냥 신문하면서 지금 그냥 뭐 진리를 정말 알고 싶은 구도자의 그런 자세가 아니고 진리에 자기가 진리 때문에 왔다니까 그게 뭐냐 이렇게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빌라도는 이렇게 대화하면서 깨달은 거죠. 얘 죄인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말하고는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좀 보통은 좀 발견할 텐데 정말 아무 죄도 없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무슨 수로 죄를 찾습니까? 사실은 주님이 찾아야죠, 죄를. 지금 유대인들이 억지로 덮어 씌우는 중이기 때문에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놓아주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속으로는 바란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그런데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주 유명한, 그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살인자였어요. 강도도 살인 강도, 아주 악당이 악당. 근데 빌라도의 예상을 깨고 이들은 오히려 그 살인 강도, 자기들은 두렵잖아요 원래 살인 강도를. 근데 그 사람을 내달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보기에 죄가 없는데